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좋은 IQ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둘째는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 IQ에도 EQ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EQ는 여러분이 우리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시면 EQ도 높일 수 있고 또 온영으로 들어가시면 더 높일 수 있고요. EQ를 높이면 IQ도 높일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이론은 그런 거 전혀 이렇게 이해 못 하겠지만 그렇게 되어집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둘째는 좋은 환경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맹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유가 사상가입니다. 맹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손에 양육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현명한 사람으로 아들 교육에 남달리 관심이 많았습니다. 맹자, 모자가 처음 이사한 곳은 묘지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 보니 맹자가 장례식 치르는 모습을 흉내내며 노는 것이 아닙니까? 놀란 그의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시장 근처였지요. 이번에는 맹자가 물건 파는 신용을 하며 노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맹자의 어머니는 글방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맹자는 글읽기를 즐기고 예법을 흉내내며 놀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맹자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 만한 곳이구나 하고 마침내 그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처럼 어려운 형편에도 생업보다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맹자가 뛰어난 학자가 된 바탕에는 어머니의 이런 정성이 있었지요. 20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의 이야기가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장기를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들으며 보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환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능률적으로 공부하는 편이 더 좋지요. 이 시간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물론 가족들과 성도님들도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마음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우선 안정된 가정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입니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지요. 이런 가정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공부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집중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는 다퉈도 큰 소리를 내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신경전, 곧 무언의 전쟁도 전쟁입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이므로 가정의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끼며 이에 영향을 받기 쉽지요. 부모님 표정이 밝지 않은데 왜 그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오늘은 흐린 날씨다. 알지요? 맑은 날씨, 흐린 날씨 왜 구분 못하겠습니까? 오늘은 부모님이 또 싸우셨구나. 부모가 다투지는 않지만 자녀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한 경우에도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바쁘다고 자녀들을 방치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주 집을 비워서 어린 자녀들만 남아 집을 봅니다. 형제가 없는 아이의 경우 혼자 있게 되지요. 아이들은 오랜 시간 부모가 집을 비우면 불안하기 마련이고 TV나 인터넷 같은 매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의 경우 이제 다 컸는데 하고 마음을 놓기도 하십니다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외모는 어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면까지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옳은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곁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자녀를 감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나친 간섭은 역효과를 낼 수 있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말씀이 많은 분들, 좀 안 좋게 표현할까요? 이해하기 좋게 잔소리를 너무 자녀들에게 하는 이 부모님들, 자녀들 말 안 듣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안 듣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야, 너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다 잔소리 해봐요. 듣기 싫어져 버려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부모의 관심을 구속으로 느낄 수도 있고 무조건 부모의 통제에만 따르게 하면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래서 우리 내이족 죄종들 600~700명, 한 700명 돼도 이렇게 자율성, 스스로 자기 개발, 자기 능력과 지혜를 개발해서 일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지시하고 명령하면 그 지시와 명령 안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마음껏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능력이 있어도 개발을 못하고 통제하에 있으니까 지혜가 뛰어나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이런 것들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다 일하는 경우에는 자녀들과 늘 함께 있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각자 처한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늘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 역할을 다했다 해서는 안 되지요. 다른 일로 바쁘다고 해도 틈틈이 자녀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잘 하는지는 물론 살피시겠고, 숙제는 잘 하는지, 어려워하는 교과목은 없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고민은 없는지,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식사와 간식도 잘 챙겨주면서 격려해 주고, 뭐 필요한 것 없니? 하고 먼저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을 물어봐 주면 자녀가 얼마나 힘이 나겠는지요.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했습니다. 화초하나 작은 동물 한 마리를 키운다고 해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정성 들인 만큼 화초도 잘 자랄 것이고 동물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는 만큼 실하게 잘 자라지요.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얼마나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까? 맡은 양떼를 정성껏 돌보듯이 자녀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받아 영육간에 잘 돌보셔야 합니다. 자, 저는 우리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어린이 주일이나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 설교를 할 때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종종 사랑해요 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요즘에는 미니 은사집회 때마다 우리 학생들과 가까이에서 교감하려고 노력하지요. 우리 부모님들도 하루 일과 중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면 의외로 이제 경제적 뒷받침이 안 돼서 사고 싶은 거 사지 못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럴지라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진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가정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는 공부하라고 하고 부모는 TV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를 봅니다. 또는 공부방이 가까운 거실에서 가족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이 들뜨기 쉽지요. 몸은 공부방에 있어도 마음은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슨 대화를 하시나, 지금 TV에서 뭐가 나오나, 저렇게 웃고 막 하시는데 무슨 재미있는 대화를 하시나. 몸은 공부방에 있어도 생각은 지금 문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부모님이 TV를 보는 대신 책이나 성경 보기를 즐겨하고 설교나 찬양을 들어놓는 가정은 어떨까요? 공부하기 좋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 뭘 알겠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틀어놓기도 하는데 어릴 때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성장하면서 TV 보기를 즐기는 자녀가 될 수 있지요. 자, 반대로 좋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집안 환경을 꾸며주고 부모가 본을 보이면 책 보기를 즐기는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에 방해되는 환경 요소들을 접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또 노력하기 바라고요.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우리 또 성도 여러분, 가정 이외의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정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요.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이면 대부분 그 분위기를 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으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 만나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 공부하는 방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실력 있고 착한 친구를 사귀면 참으로 유익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좋은 친구들만 사귀었어요. 반에 보면 있거든요. 공부파, 또 놀기 좋아하는 파, 중도파가 있어요. 저는 또 공부 잘하는 파하고 같이 어울렸으니까. 교육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소개된 어떤 남학생은 전교에서 282권에 있다가 고1 말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계기는 다름 아닌 주변 친구들의 변화였습니다. 같이 PC방에 다니며 게임을 하던 친구들이 하나 둘 공부하러 독서실로 학원으로 향하자 이 학생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고 하지요. 그 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공부가 잘 안 되면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를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성적이 눈부시게 향상되었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지요.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선생님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며 늘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곁에 있는 경우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지요. 선생님도 잘 사귀어야 돼요. 좋은 선생님. 대학교 다니면서 교수 잘 만나야 됩니다. 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 교수 잘못 만난 거로 맨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데모하고 또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까? 교수의 영향을 받아서. 또 좋은 선생님이면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은 우리 놀러나 갈까? 놀자. 우리 극장에나 가지. 운동화 가지 하면서 학생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또 인도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죠.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공부하는, 어떤 선생님은 놀기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또 다릅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다니는 직장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독려하고 동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부에 힘쓰는 분위기라면 자신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요. 반면에 주변 사람이 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손 놓고 있기가 쉽습니다. 학생이 사는 동네나 자주 만나 교류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닫고 좋은 환경을 찾아 이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지만 공부를 위해 이사를 하는 등 주변 환경을 바꾸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우리 만민의 학생들에게 인접한 환경 중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에 항상 노력하지요. 방학 때마다 영어, 수학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방학 기간을 통해서 부족한 과목을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과목, 성적이 나쁘면 이해 안 되고 어려운 과목들은 싫어하니까 그것이 특히 영어, 수학이라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목을 이렇게
지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 무장에 힘쓰고 기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일터 등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주시는 것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좋은 자극이 되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 또한 큰 힘이 될 것이고요.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나는 가정 환경도 학교 등 주변 환경도 공부하기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물론 환경이 좋으면 더 좋지만 환경이 공부 잘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이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환경을 다 갖춘 상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드물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도 있지요. 그러면 이처럼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지배해 버리면 얼마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지요. 우리 학생들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되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영적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환경은 유구 공간에 속합니다. 영은 육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의 공간에 속하면 유구 공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지요. 즉 영혼이 잘 되면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면 뭐예요?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은 사람의 주인입니다. 혼은 종입니다. 혼이 영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때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됐다고 그러죠? 왜? 영이 혼을 지배하니까. 또 이 영혼은 몸을 지배합니다. 이 몸 육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혼은 종으로서 순종을 잘하고 오직 아멘 네 하고, 그리고 영혼이 그 안에 몸은 순종하게 이제 다스려지게 돼 있으니까 다스림을 받은.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몸을 강건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니까 강건한 거예요. 또 영이 이제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하니까 영혼이 잘 됐으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은 성령의 소욕을 쫓으니까, 성령의 주관을 받으니까, 모든 앞일을 아시는 성령이 나를 이제 주관해 가시니까, 그래서 혼도 몸도 주관해 가시니까 안 될 것도 되며 될 거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육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의 공간에 속하면 육의 공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의 사람은 시끄럽고 어수선한 장소에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소음이 그대로 들리고 어수선한 주변 환경이 시야에 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신력으로 어느 정도 이런 환경을 통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렵지요. 반면에 영의 사람은 이런 환경이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 있는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기도처를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안정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저곳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 강원도나 조치원 등지에 기도처가 있을 때는 집 뒤에 기차 철로가 있거나 집을 끼고 양옆으로 철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을 끼고 양옆으로 철로가 놓여 있는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기차가 오고 갔습니다. 여러 차례가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곳에 있어도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온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어수선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실기 공부 등을 학과 공부와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그래서 학교 쉬는 시간이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모아 공부해야 합니다. 그 공부하는 학생은 뭐 시간 있으면 하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뭐 단어 공부도 하고 수거 공부도 하고 문장 공부도 하고 공식도 외우고 차 타고 가면서 만원 버스라도 흔들리면서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서도 하고 밥 먹을 때도 옆에다 놓고 봐가면서 하고 저희 그렇게 공부했고 뭐 오늘날은 그렇게 않겠어요? 다 하겠지. 시간 없어 뭐 공부 못한단 말은 다 핑계죠. 저는 초등학교 때 참 공부 안 했습니다. 놀기 좋아했습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가봐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일 나가고 부모님 일 나가고 없잖아요. 저희 뭐 형님들은 서울에 계시고 뭐 없으니까 누가 공부하라는 사람이 없죠. 그냥 가방 놔두고 그냥 나가서 노는 거죠, 친구들하고. 어떤 데 가방 갖다 어머니 계신 것 같으면 붙들리니까 그냥 가방채 그냥 가버려요, 안 들고. 그럴 때는 저녁에 들어와서는 좀 혼이 납니다만. 그렇게 초등학교 그냥 보냈어요. 그래도 공부 못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여튼 우등에 있었으니까. 중학교 때는 공부할 환경이 너무 안 됐어요. 다다못방에서 겨울에도 자야 되고 또 여러 이제 위에 뭐 사촌 형이든 또 여러 명이 자야 되고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원래 책상 없이 자랐습니다만 초등학교 때도 책상 없으니까 중학교 때도 학교는 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수 가면서 이제 사촌 고모 그리고 형네 집에 하수 가면서 밥 일찍 해달라고도 못하고 거기 형이 군청에 다니니까 그 시간 맞춰서 밥해서 가니까 갈 때 나 자전거 뒤에 타락해서 타고 가니까 할 수 없어요. 거기 군청에 내리면 나는 걸어서 학교 가고 첫 시간은 무조건 지각이에요. 지각대장 말 듣고 다니고 부모님에게 애원도 많이 했죠. 나 좀 따로 자취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 들어주시지 않아가지고
중학은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보냈어요. 서울 와서도 환경은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다 가난해서 살 때니까 뭐 열악하죠, 환경도. 내 방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따로 뭐 주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요, 제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하나는 잘 살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육체의 결려, 이거 많은 것이 육체의 결려로 인해, 육체의 결려가 없으면 대부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하면서도 장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저는 1년 연말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1년 계획을 짜요. 1년 계획을. 1년 계획이 나와요. 갖고 달마다 이렇게 뼈대가 나와요. 뼈대가. 그리고 1월이 되면 1월 계획이 또 따로 나와요. 또 자세하게 나오죠. 가까이 아니까 한 달. 그리고 주일, 한 주 계획은 또 토요일 날 짜요. 한 주 계획이 나와요. 한 주 계획은 자세하게 나오죠. 월요일 날은 몇 시에 기상해서 몇 시에 씻고 밥 먹고 뭐 몇 시에 뭐 하고, 그리고 학교 가고 또 갔다 오면 뭐 숙제하고, 그리고 공부 얼마 하고, 계획이 딱 나와요. 뭐 영어 하고 영어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다 나와요. 한 주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해요. 근데 그 계획을 어길 경우는 제가 제게 체벌을 해요. 그 당시는 배고플 때라 한 끼 굶는다는 거는 정말 싫어요. 한 끼 굶는 거 못 견뎌요. 더군다나 왕성하게 뭐 식욕 좋은데. 그런데 시간표대로 제가 하지 않을 경우는 한 끼를 굶어요. 그러니까 굶기 싫어서도 어찌하든 이 시간표대로 하려고 하죠. 부득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끼 굶어요. 그 외에도 이제 몸에 어떤 체벌을 해요. 지키지 않았던 내 몸에 대한 체벌을 내가 해요. 절대 지켜야죠.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데는 겨울에 추우니까 방은 뭐 설렁 안 돼서 겨울에 자고, 그때 그런 보일러 이런 거 없을 때니까 밤새 떨고 자다가 새벽 4시 되면 정말 일어나기 싫어요. 근데 시간표는 4시에 일어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정말 추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4시 되면 이제 제가 그러죠. 하나, 둘, 셋 되면 일어난다고. 하나, 둘, 셋 하면 번뜩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추울 때는요, 못 일어나요. 하나, 둘, 셋 하고 못 일어나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제가 체벌을 가요. 내가 지키지 않은, 어긴 거에 대한 체벌을 가요. 혹독하게 내 몸에 어떤 체벌을 가요.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 결국은 하나, 둘, 셋 하면, 셋 되면 딱 일어나죠.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육을 통제해 왔어요. 그러다 이제 12시가 되면, 밤 12시가 되면, 이제 잘 시간이니까. 내 자유 시간이죠. 제 방에는 이제 큰형님이 계셨는데, 큰형님이 굉장히 엄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 지금 광주 이제 만물교에서 이제 장로님으로 계십니다만, 굉장히 좀 엄하신 분이에요. 12시 되면 자유 시간이니까, 잘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밖에 나가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다 이제 만나서 거기서 운동을 해요. 거기서 한 100m 올라가면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에 가면 서울 시내 다 보이고, 그 동산에서 이제 운동을 해요. 평행봉도 만드는 게 있어서 평행봉도 하고, 또 줄넘기는 간단한 거고, 엮기 하고, 그 아령도 하고, 곤봉도 하고, 이런 것들로 운동하면서 놀죠. 그래서 엮기 같은 것도 옛날에 참 잘했는데,
아령, 엮기도 많이 하다 키가 이렇게 안 자란지 모르겠어요. 아령도 많이 하고, 곤봉도 하고. 그 시간이 이제 가장 하루에 즐거운 시간이죠. 친구들 모여서 운동하는 시간. 들어오면 자고, 또 4시면 일어나야 되고. 근데 감사한 것은 나를 그렇게 통제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결여에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얼마나 목회한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 먹으면 해야 되니까요. 결단하면, 결심하면 해야 되니까요. 제가 죄 버릴 때도 그랬어요. 죄가 안 버리지, 그 생각으로 짓는 육신의 일들, 이게 안 버리지면 3일 금식 들어가요. 어떤 분은 그것도 안 버리지면 7일 들어가요. 그것도 안 버리지면 10일 들어가요. 제가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10일. 그것도 안 버리지면 15일 들어가요. 그러니까 3일이면 다 버려져요. 근데 7일 간 것도 있었어요. 7일. 7일 넘어간 건 없었어요. 7일 금식하고 못 버린 죄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만약에 7일 해서 못 버리면 다음 들어갈 때는 10일을 들어간다면 그거 얼마나 바보예요. 어차피 버릴 거를 왜 안 버리고 10일씩 굶어야 되겠어요? 일주일 굶는 것도 바본데. 그런 거는 주님이, 하나님이 붙들어도 안 주세요.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이게 3일 내로 버려야 되는데 3일 못 버려가지고 7일 들어갈 때는 내가 생각하면서 야, 넌 바보다. 뭐 어차피 버려야 할 거 버리지. 안 버리고 7일을 또 굶고 있냐. 아유, 바보. 그리고 이게 배가 고파서 어찌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7일 안에 어찌하든 빼내버리게 돼요. 안 그러면 또 10일 해야 되니까. 참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죄 버리는데. 성장 과정에 내 몸을 쳐서라도 지배하고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긴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 버린데도 그런 방법으로 쓰니까 안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기 어려운 게 뭐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그런 거 큰 뿌리 이렇게 해서 빼내버리면 그 다음 거는 뭐 너무 쉽더라고요. 또 영으로 육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처럼 언제 어디서 공부하든지 주변 환경을 차단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는 감각이나 신경을 마음 먹은 대로 통제할 수가 있지요. 체력이 약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영으로 몸의 연약한 기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공부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해 나가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육의 환경을 얼마든지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지요. 또 성령으로 영을 낳은 만큼, 즉 여러분의 마음을 영으로 일군 만큼 지속적으로 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끄러운 공간 같은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정서적 환경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주 다투십니다. 또는 부모님이 일하느라 늘 바쁘셔서 자신에게는 별로 신경을 못 쓰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공부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학원을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 공부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공부는 해서 무엇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들지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속해 있든지 영의 마음을 품으면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마음을 품으면 선한 생각만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생각이 들어요. 나의 참 아버지는 누구시지?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이처럼 부유하시고 권세 있으신 나의 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부모님이 사랑이 좀 결여하면 만군의 하나님, 우리 또 주님 얼마나 우리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로 채우면 되잖아요.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원망, 불평이 틈타지 못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 얼마나 힘이 드실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힘이 되고 기쁨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학교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은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는데 이런 착한 마음이 있다면 어찌 불평, 불만하겠습니까? 환경 탓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중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는 이렇게 일찍부터 독립정신을 기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나는 참 그릇이 크다. 빨리 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실까.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맥, 부, 권세 등 좋은 배경을 의지하거나 자랑합니다. 그런데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만 자녀들에게 관심 안 뒀거든요. 당연히 관심 둬야 되는데 제가 관심 안 둔 이유가 있죠. 저는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데요. 이미영 목사도 알지요. 시간만 있으면 손 붙들고, 그때는 하나님 믿기 전이니까 손 붙들고 좋아하는 중국에 그냥 나르고 막 하는 그런 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거 그냥 시간만 있으면 손잡고 가서 보여주고, 심심치 않게 돈 있으면 사다가 주고, 남산도 자주 갔고 장충공원도 자주 갔고 자주 갔어요. 저희 가족. 또 한복 입히고 가면 또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사진 찍느라고 볼일 못 보죠. 이미경 선자 이렇게. 그러다 이수진 목사는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낳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사랑은 받지는 못했죠. 그래도 시간 있으면 가서 사진도 찍고 다니긴 했는데 가족끼리. 그런데 제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겠습니다. 개척 전에 그런 거예요. 개척 전에, 훨씬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딸들을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무관심했어요. 왜? 믿어버렸으니까요. 저는 하나님 훌륭히 키워주시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떤 시험에 와도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이 손길 안에 받을 것이다 생각했고, 그 대신 저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최선 다하면 약속 어긴 거 아니야, 내 편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대는 하나님께 맡긴 자녀들은 아버지가 키워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셨죠.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잘 키운다고 해도 지금처럼 못 키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키워진 거죠. 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실제로 체험한 증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 대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참으로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며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무엇이 육체의 결함이며 나는 어떻게 성장했고 또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목표가 나왔을 줄 압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이제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히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둘째는 좋은 환경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우선 안정된 가정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가정 환경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영은 육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의 공간에 속하며 육의 공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 속해 있든지 영의 마음을 품으면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